말년에 신앙의 변절자로 죽었던 이 요아스 왕, 이 요아스 왕의 아들 아마샤가 25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29년이었습니다. 비교적 장기간 통치했습니다. 자, 이것은 그의 신앙에 큰 하자가 없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온전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샬롬하고 그 말의 뿌리가 같은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한 그런 행함을 가지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지긴 했지만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같이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4장 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하는데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정통신앙을 가졌지만 철저하게 행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 열왕기하 14장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이렇게 아마시아는 많은 신앙인들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철저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아마시아 왕의 행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도 더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하고 더 철저하게 순종을 했더라면 더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에게 있었을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누가복음 13장을 보면은 이 포도원 무화과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말합니다. 3년이나 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지기가 대답하기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잘 가꿔서 내년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년에도 두소서 간청합니다. 자, 이 주님께서 하신 비유처럼 우리에게 이 철저하지 못한 신앙이 한 해를 더 기회로 이제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여받은 기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잘 가꾸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아마시아가 행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먼저 이 부왕인 요아스를 침상에서 시해했던 신하들, 그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덧붙이기를 그들의 자식들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 신명기 24장의 기록을 따른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로 아들을 죽이지 말지니라. 이렇게 요즘 말로 한다면 연자제를 시행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마음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높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자 하는 강포한 왕이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고집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의 통치 기간이 29년이라고 하는 대단히 긴 기간의 통치를 한 것을 통해서 그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에서도 이제 다루어지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내용은 5절 이하에 있는데요. 그가 이 세일산 거민들, 달리 말하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남동쪽 지방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을 정벌하려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먼저 유다 족속에서, 유다와 베냐민 족속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부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북쪽에 에브라임 지파부터는 북이스라엘에 속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10만 명의 용병을 샀습니다. 이 북왕국의 병사들 10만 명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1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무게 단위로는 30kg에서 40kg 정도. 은이 이렇게 30kg, 40kg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 100달란트입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저 북왕국과 연합군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왕국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해서 군대를 만들지 말라. 그들의 힘을 빌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스야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미 은 100달란트를 지급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마지못해 순종을 합니다. 이 선지자의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용병 10만 명을 되돌려 보냅니다. 자, 어쩌면 그들이 있었다면 이제 40만 대군이 되어서 에돔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확실한 전력의 우세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들어했지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이끄십니다. 이 세일산 족속, 에돔 족속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9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급했다고 걱정하고 있는 아마시아에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과연 이 전쟁에서 유다가 이겼을 때에 많은 전리품을 손에 넣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불완전하게 순종했고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행하는 것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못한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개운치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확실하다면 순종하면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일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도 만족을 얻게 하시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이제 이 북왕국의 10만 용병들이 자신들의 이 악함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다시 돌아가라는 말에 분노했습니다. 사실 은 100달란트라고 하는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북왕국의 왕에게 가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기 때문에 분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접적인 사유는 전리품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도 전쟁을 벌인 다음에 전리품을 획득하는데 그 전리품을 획득하는 데에만 3일이 걸렸다는 그런 기록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전쟁에 임하게 되면 이긴 병사들이 그 전리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세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 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시절에 아간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 은금과 시날산의 외투를 훔쳐서 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을 정벌할 때에 아이성을 이렇게 쉽게 공략하지 승리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가 그렇게 거짓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전쟁 전리품으로 팔자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 용병들의 분노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리품을 획득할 기회를 이제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그들의 강포함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베토론에서부터 더 북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사마리아 성읍들을 지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3,000명을 죽이고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들과 연합군을 결성했더라면 패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1년을 더 기회로 얻은 것처럼 만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될진데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따지고 주저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김으로써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